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여러 교회가 언급이 되지만 이곳에서 언급되는 모든 교회가 환난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과 그야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얼마나 어지간하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또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요 아픔이요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 마치 일부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정말 알면,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십자가인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으로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어찌 안 질까, 이 찬송처럼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심에 묶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언제나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참 안타깝게도 아주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번성했던 그런 곳이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왜 옛날에 그 로마 당시에 보면 무슨 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무슨 제우스 신전이 어떻고 또 무슨 신전이 어떻고 무슨 신전이 어떻고 그러면서 세계 불가사의다 할 정도로 그런 건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바로 그런 건축물이고 그런 재단이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 바로 그런 큰 우상숭배를 하는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또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돼서 그 도시 전체가 마치 그 우상에 드리는 제단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것으로 그냥 이름을 날리던 그런 도시였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배기 싫겠어요. 저는 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봤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양을 딱 볼 때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입에서 금이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그 하나님도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도시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 근데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이 악한 도시 가운데서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 마귀의 봉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그 교회는 얼마나 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안디바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악한 것이 말이죠, 이 마귀가 안디바를 잡아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킬 거냐, 계속 하나님을 섬길 거냐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 제단에서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거냐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를 잡아서 너희가 내 앞에 고개만 숙여, 그러면서 협박을 했겠지. 그러면 너희의 지도자인 안디바를 살려줄 거고, 너희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할지언정, 내가 맹수의 밥이 될지언정, 내가 어떤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한 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안디바가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며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 자신의 지도자를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요.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너무너무 귀한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을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원수, 악한 마귀의 이 세력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내가 십자가를 안 질까? 그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모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런 사람들만, 그런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우상의 도시, 그 가운데 온갖 유혹을 하는 그 마귀의 술수에,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 길로 가는 그런 형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또 사도 바울이 양육을 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솎아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 참 믿음의 알곡들이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저기 한국에서도 저기 멀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가지고 저기 내륙에 있는 도시로 오면 이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이 고기가 오면 많이 죽는데요. 고기가 이 바닷속에 살던 이 고기를 이렇게 그냥 큰 통에다가 그냥 가득 집어넣고 이렇게 오니까 뭐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오다가 보면 고기가 한 절반은 다 죽어버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싱싱한 화로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싱싱한 걸 잡아 넣었는데, 와가지고 어디 서울에 와서 내놓으니까 그냥 고기가 시들시들시들해가 다 죽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고기 속에다가 아주 그 상어 새끼 같은 거, 아주 못된 이런 고기 들어갔다가 몇 마리를 탁 집어넣어 놓으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죽고 팔팔하게 살아가지고서 화려도 저 식당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막 거기 고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냥 이 상어 새끼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다른 고기들이 전부 다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이래 피해 다니고 저래 피해 다니고 아이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막 정신이 해롱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할 건데 한 마리도 안 죽고 막 팔팔하게 싱싱한 화로로 그냥 가가지고서 비싼 값에 팔려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쭉정이도 또 그런 염소 같은 자도 그냥 두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살아가는 양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온갖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과 궁핍과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염소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소중하잖아요. 정말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악한 자들이 와서 막 위협을 하고 얼마나 유혹을 했겠어요. 아까는 이 아가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에 그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위협을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말이죠, 살살 이렇게 음행하게 하는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에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성인다고 말하면서 그냥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이런 죄악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해 이 세상 죄악과 함께 그냥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는 어려운 위협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귀가 위협이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와 가지고 그냥 대강 살아. 대강 무슨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에 좋은 대로, 교회에서는 그저 교회에 좋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발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음행에 넘어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너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운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알곡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지 않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 감추었던 만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가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가지고서 맛있는 거를 다 감춰놨다가 아이 손자가 놀러 오면 말이죠, 얘야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 꽃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감추었다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추었던 만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지. 주님을 먹고 마셔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 다 먹어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 당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사모하고 내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만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답니다. 여러분, 흰돌이 뭡니까? 흰돌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달리기를 해서 운동 경기를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 바로 당시의 흰돌이었어요. 아마 아주 귀한 무슨 그런 돌이 있었던가 보죠. 요즘 말하면 금메달 주듯이 말이죠. 그 흰돌을 주는 것입니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 흰 돌에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다 기록했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요. 새 이름을 주신 거죠. 베드로는 반석이라. 그래. 그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흰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달 우리의 문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처소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의 아파트에 내 이름을 다 붙이는 그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런 정말 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온갖 유혹을 당했지만 그 모든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감추인 만나와 그리고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받는 이런 성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감추인 선물을 너를 위해 예비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떤 악한 이단의 그러한 공격들이 우리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추인 만나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의 문패를 다시 하얀 돌에 새겨진 이름으로 문패를 달고 우리 주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환난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시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시며 환난 많은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